오늘 이렇게 목사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신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달에 이번부터 부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동병상련 여러 가지 같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사람들로서 잠시 아주 즐거운 행복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어때요? 요새 다 만나 뵈면 어떻게 살겠다는 분들이 없어요. 다 죽겠대요. 여러분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살겠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이고 죽겠어요. 또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건 여러분한테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쉬시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 이제 사무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왕조 시대가 열리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서를 쓴다면 막 영웅 호걸들이 나와서 삼국지처럼 막 싸우다가 거기서 왕이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서는 너무나 고요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것치고는 스케일이 작아요. 어떤 한 가정을 조명하는 것으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주인공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예요. 그것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여기는 여자 안수 집사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그것도 또 반전입니다. 완전히. 그러시군요. 되게 여자 집사님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무엘서도 남자 주인공이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한나죠. 근데 이 여인이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사회적 신분이 대단하거나 영향력이 막 있다거나 경제적인 유력자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저는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한나는 또 그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옆에 여러분이 지나가도 눈 한번 돌리지 않을 것 같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 평범하고, 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왜 관심을 가질까? 사무엘사 첫 장을 이렇게 장식할 정도면 대단한 여인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런 특이한 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는 남편이 있어요.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엘가나가 불행하게도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가 이제 한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내가 둘이 있는데 제사를 이렇게 다 드리고 나면, 근데 이제 공교롭게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더 공교롭게 아이가 있는 분인나는 그냥 사랑하고 아이가 없는 한나는 어때요? 더 사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미 싹시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주로 화목제 같은 건 가족이 다 나눠 먹습니다. 근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 다 줘요. 근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쌍심지가 막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분인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말도 못해요. 막 적수라고 나와요. 둘이 라이벌이에요.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남자 잘못이에요. 아내가 둘이 있었으면 똑같이 대해줘야 될 텐데, 그 모슬렘도요 아내가 넷까지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룰이 있답니다. 그 룰이 뭐냐면 절대로 이쪽에 냉장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두바이 같은 데 가보니까 삼성 냉장고가 인기예요.
그래서 첫째 와이프 삼성 냉장고 하나 사주면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삼성 냉장고를 사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그 4명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죠. 머리 쥐어뜯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엘가나 잘못 맞아요. 남자 잘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무 21세기 잣대로 하지 말고 엘가나를 좀 봐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고 가정적이고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조금은 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 1장에서요. 이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빼면 사실은 전체를 놓치는 것과 같아요. 2번이나 나온 얘기가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구약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놓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2번 나오면 꼭 거기다가 노란 줄 하고 관심을 갖고 읽어주셔야 돼요.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잘못이라기보다 한나 잘못도 아니고 엘가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한나의 임신에 개입을 하고 아이를 못 낳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모든 임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원리에 의해서 다 임신하고 출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누구의 특별한 경우에 누구를 아이를 준다든가 특별한 이거는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한나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한나는 누구를 대변하냐면요.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영어를 막 하시더라고요. In my heart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영어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Innocent sufferer.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잘못은 없지만 그러나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모든 고통이 다 자기 때문에 연유된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연유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죄 없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인나는 어때요? 분인나는 이 여자가 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매번 실로에 예배하러 가서 한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냐하면 분인나한테는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자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분인나는 자기에게 주신 자녀를 가지고 한나가 아이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괴롭혀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으면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분인나 나쁜 여자야.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예요? 답을 못 하시는군요. 분인나 좋은 여자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인나 나빠. 그러면서 나는 안 그래라고 하실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한번 반성을 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시집 가게 해주세요.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분이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뻐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실은 은근히 뻐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집에 가서 막 바가지를 긁어요. 저 집사님 저기 댁은 다 승진했다는데 우리 집은 승진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남편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아친남을 미워해요. 그게 뭐냐면 아내 친구 남편이에요.
그놈의 아내 친구 남편은 왜 그렇게 결혼기념일도 잘 챙겨, 선물도 생일날 잘 챙겨, 누군지도 몰라. 근데 맨날 비교당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내 친구 남편이라면 미워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에 써야 되냐면요, 남을 격려하는 데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이 산성교회는 선교사님들 서포트를 많이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한 선교지를 살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쓰여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명품을 막 사달라 그래요. 학교 가는데. 그러면 그래, 너 명품 사줄게, 가서 아이들에게 자랑 좀 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엄마가 사줄 수 있어. 근데 네가 명품 신발 신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너 그 학교에 정말 그런 거 못 사 신어서 어려운 아이도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너 이거 신고 남한테 상처 줄래? 안 신고 남한테 오히려 격려가 될래? 이런 얘기를 해줘봐요. 그럼 아이가 아무 말 안 해도 속으로 감동을 받아요. 와, 우리 엄마 산성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네,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니더니 좋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근데 오히려 그래 이거 갖고 뻐겨. 그리고 아이들이 또 불만이 뭔 줄 알아요? 100점을 맞아와도 야단친대요. 다른 사람 다 100점이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늘 비교하고, 걔네 집 잘 살아? 뭐 이런 데든가, 걔 공부 잘해? 걔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지 마. 걔 공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지 마. 이런 완전히 성경적인 교육과는 반대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돈이에요. 어떻게 교회 가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하고 자라다가 요새 젊은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나 부모님 교회 다니는 교회 안 다녀, 이런 데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산성교회 교인분들은 다를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간간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분있나, 그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 은근히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남자분들 엄청 비교하세요. 승부욕이 있으셔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남자들 속에 있는 분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분있나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데 썼어요. 오히려 한나를 위로해주고, 한나 내가 기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도 아이를 주실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분있나와 한나를 같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분있나는 아웃입니다. 분있나 너 나가, 이 장면에서 사라져, 끝. 우린 몰라요, 분있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에 집중 조명을 하냐면 한나의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가 뭐 했죠? 그 결과 어떻게 했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죠? 하도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술 취했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낮술 취했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성전에서 여기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것처럼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나는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뭘 가르쳐 주냐면 innocent sufferer,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걸 원망하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왜 남은 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는데 나는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333, 그게 뭔지 알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만큼 부르짖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스바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각오로 행하라 이랬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안 해주면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한편으로 뭘 해야 돼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이 될 것을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각오로 열심히 행하고 일을 하라고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박자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존 넉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라를 걸고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퀸 메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메리 여왕이 1만 군대보다 존 넉스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라가 걱정되면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남만 손가락질 해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막고 있을 수도 있고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북한 핵이 날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손에 달렸어요. 그죠?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고 보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듣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어떤 기도를 가장 무서워할까요? 생각 안 나시죠? 옆에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제가 그 사이에 물 좀 마시려고요. 생각 안 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그 분에게 기도하는 기도.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100%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의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하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다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오늘은 오바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권사님들이 앞에서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오바댜 찾느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오바댜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딱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바댜의 하나님은 모르는 거잖아요. 하박국의 하나님, 말라기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시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부분만 좋아하는 시편만 또 따로 있어요.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설교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읽지도 잘 안 와요. 창세기 결심하고 읽다가 어떻게 되죠? 레위기 건너뛰어. 너무 복잡해. 그럼 레위기의 하나님은 몰라도 되나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압니까? 내가 아는 전체 중에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삐그덕거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내로해요. 너무 좁아요. 너무 작아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요만큼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만큼 기도의 응답도 작아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이제 영성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다고 모른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도 힘들고 능력 있는 역사를 결국은 경험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가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구약 뭐 신학교 총장님이라더니 또 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죠? 우리 여기 학생이 당장 나 내일 시험도 이제 방학하면 계약하면 이제 시험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 걱정을 안 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까 뭐 기도 스펄전의 기도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김종호 목사님이 소개가 됐으니까 저도 이제 김종호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이제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때 약사셨어요. 약국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님은 그때는요 정말 기독교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학교에서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죠. 그 직업 조사를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요. 그래서 공무원인 아버지 손들어, 그걸 또 다 손들게 해요. 쓰는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아버지 손들어, 뭐 교사인 아버지 손들어 다 해요. 근데 손 안 든 사람 그럼 제가 들어요. 기타요, 기타. 너 뭔데? 그러면 목사님이요. 그럼 애들이 다 쳐다봐요. 목사인 애는 전교에 그때 다행히 전교에 2명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이 없습니다. 요새는 많아요. 초등학교 가면 목사님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랬고 또 동네에 나가면 목사님이라고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예우는 갖췄어요. 무슨 이렇게 거룩한 분이라고 해갖고 어르신 나오셨냐 그러면서 예우는 갖추는 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것도 이제 그 당시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막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가족 부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공항에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가면 이렇게 채쌍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부산이니까 김포공항 안 가보셨나요? 이렇게 쇠창살이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식구들이 그 비행기를 보면서 다 울었어요. 막 비행기 간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울은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비행기 값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집 한 채 값이래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집 한 채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못 돌아와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한 채 값을 날리고 이제 돈 조금 가지고 가서 다들 그릇 닦기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벌어서 유학도 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그래야 그게 돼야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풀러라는 신학교에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누구를 만났냐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과거에 빌리 그레이엄 박사님하고도 같이 성경 공부, 이제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 공부도 같이 했고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분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리고 사장이에요. 근데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냐면 당시에 이제 50년대죠. 1950년대 미국에 막 히피 바람이 불어갖고 막 통기타 문화, 마약 문화 해서 그 칼리지, 대학 캠퍼스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으로서 대학 캠퍼스를 바라보니까 미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리더들이 다 될 텐데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마약이나 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라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분이 다 재산을 처분하고 그냥 캠퍼스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전도를 했어요. 그 이제 UCLA에 제일 먼저 가서 전도했는데 그때 전도하면서 이분이 전도가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 옆에 그분을 너무 존경해서 따르는 사람이 자기가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 근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요. 당신은 어떻게 전도하길래 그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해서 그거를 책자로 만든 게 뭐냐면 사형리예요. 여러분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대학교 때 많이 막 사형리 전하는 사람이 쫓아다녔죠. 전도하겠다고 막 거절해 본 적도 있죠. 어떤 분이 와서 제가 그때 그걸 거절했다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와서 막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사형리입니다. 어쨌든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캠퍼스에 들어가서 미국의 미래를 살리고자 전도를 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CCC에 이제 그분이 창설을 하셨어요. CCC를 창설하셔서 이제 미국에 계셨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풀러로 유학을 왔고 그분도 이제 풀러를 다니셨고 해서 그런 인연으로 두 분이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구를 만날 때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상한 사람이건 정말 잘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구 무시하고 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쨌든 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갖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 CCC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김중원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가면 이 CCC 운동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기도해 본다 그러고 응답을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CCC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또 옆에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물 두 번째로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국제 CCC가 탄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 브라이트 씨가 처음부터 나 이렇게 CCC 그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하다가 내가 국제 CCC 만들어야지. 김중원이라는 사람 오면 부탁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냥 대학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고 전도 책자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니까 사형리 만들었고 그걸로 제자들을 키워서 또 사형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본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유학 온 김중건이라는 한국에서 그땐 유학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서 CCC를 부탁했는데 또 그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된 셈인지 유학하러 와갖고 CCC를 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내셔널 CCC가 된 거예요. 국제 CCC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CCC가 이게 이제 최초의 한국 CCC가 태어난 거죠. 그 이후부터 나라마다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 갔고요. 지금은 196개국에 다 CCC가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가니까 탄자니아 CCC가 있어요. 우간다에 가니까 우간다 CCC가 있어요. 이런 게 그런 196개국의 내셔널 디렉터 그 나라의 대표가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냥 생각해서 그날 우간다는 이 사람이 대표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한 만남 속에서 각 나라의 대표가 정해진 거예요. 이런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캠퍼스 운동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급해.
그러니까 막 김중호 목사도 만나게 하고 누구도 만나게 해서 막 국제 CCC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가 막 자라서 미국에는 다 캠퍼스가 있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김중호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무슨 일이 났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래갖고 CCC 하겠다라고 한국에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뭐 벤처에서 최초의 비즈니스를 막 시작해 본 분도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자분들도 생각해, 또 옆에 사람이랑 또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좀 목이 마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김주호 목사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대학하면 또 떠오르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나라는 서울대죠. 서울대를 갔어요.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상경처럼 거기 가서 다방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난로에 다방이 뭔지 모르죠. 우리 젊은이들 그런 게 있어요. 커피 마시는 데가 있는데 그 당시는 난로가 있어요. 난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난로 주위에 자리를 다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아무도 못 앉아. 그러니까 뭐 이거 돈 주고 얼마 주니까 이제 다방 주인이야 관심 없죠. 그냥 그 돈 주겠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제 자리를 다 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 학생이 이제 들어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20분만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이 난로 자리를 주고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 딜이 괜찮죠? 괜찮아요? 그 당시 그게 어딘데요? 그리고 난로 자리 어차피 다 뺏겼는데 그럼 좀 추운데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학생들 똑똑할 테니까 딜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럼 20분 동안 뭘 들어야 돼요? 사형리를 듣고 전도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꼼짝없이.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요? 돼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더 한 거예요. CCC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 반을 만들고 이제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해요. 왜 그냥 진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기독교인들은 다 꼬실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여기 교회에 오게 하려면 여러분이요 딴 교회 그냥 어때 여행 갔다 딴 교회 가봐요. 같은 기독교인이고 교회인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면 어색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려고 해봐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안 그렇겠어요? 갑자기 나 교회 오고 싶어. 그래서 싹싹 걸어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뭐를 해줘야 돼요? 꼬셔줘야 돼요. 내가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러면 좋은 사람도 많이 오고 또 목사님 설교도 괜찮다니까 그냥 들어만 줘. 그럼 내가 점심 살게. 그래갖고 매주 해봐요. 매주. 그러면 어느 날 와요. 내가 알아서 갈게. 그리고 어느 날 이래요. 내가 점심 살게. 또 너무 미안하니까. 꼬실라이제이션을 하고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옵니다. 내가 커피 살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차 끌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고 빨리 나와 막 이러면서 내가 매주 기다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한 분 한 분씩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 꼬실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캠퍼스마다 CC가 다 있죠. 거기도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 하고 또 제자가 생기니까 뭐 지방에 파송해서 지방에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방 CCC가 생겨나고 지금은 전국 여름 수련회를 하면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10,0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잘 모르죠. 이제 그게 뭐 안 알려져서 그렇지 10,000명의 대학생들이 매 여름마다 와서 전국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에 가서 그 콘도를 다 빌려요. 10,000명이 수용이 돼요. 이제 그런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겠어요? 김중원 목사가 잘해서 아니에요. 캠퍼스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을 주시고 빨리 파송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 마음을 막 그 다방에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만 보낸 걸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을 열 사람을 보내서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하고 막 제자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50년대에 CCC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73년이 됐어요. 72년. 72년에
이제 미국의 엑스플로 72라는 것을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김중호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한 8만 명 정도가 막 모여서 8만 명의 기독교, 그 당시로 보면요,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서 성령 대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중호 목사님이 마음이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뭐냐 해갖고 막 후당후당 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미국 사람 집회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마지막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김중호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마디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안녕하시냐 그러고 이렇게 감격했다 그 말만 하시면 될 거를, 그 김중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3년 뒤에 한국에서 이거보다 더 큰 아무튼 10만 단위로 그 대회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완전히 눈이 이만해지셔갖고 옆에 사람을 쿡 쳤대요. 김종호 목사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멋 모르고 영을 하나 더 붙였어 그러더래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요, 본인들이 8만 명 하는데 반 죽음이었어요. 그거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숫자가 한번 소풍 가보셨어요? 난리 나죠, 난리. 아마 권사님들이 아이고 못 살아 이제 소풍 안 갑시다 막 이럴 거예요. 난리 법석인데 8만 명을 집회를 해봐요. 그거는 정말 반죽음입니다. 근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한국에 여러 번 오셔서 이미 알고 계세요. 한국이 얼마나 열악한 나라인지.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선포하니까 unbelievable. 말도 안 돼. 전 영을 8천 명도 힘들 걸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김중호 목사님이 날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간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사님들을 데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는 거죠. 간사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이런 집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손이 막 올라왔어요. 목사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손이 또 목사님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종호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한번 다 적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적었어요. 그래갖고 다 적었는데 74가지의 impossibility, 74가지의 사실은 그게 엑스플로 74를 해야 되는데 74가지의 불가능이 나왔어요. 그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건 불가능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김중호 목사님이 3가지의 질문을 간사님들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엑스플로 74를 해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간사님들도 대답했어요. 여러분 저 뜻이에요. 그러면서 좋아요. 그럼 2번째 질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하실 수 있어요? 확신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죠? 누가? 예? 누가 해요? 왜 여러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해야 되냐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와서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나를 통해서 하세요. 누가 하냐면 내가 해요. 내가.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우리가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줬어. 그럼 합시다 해갖고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걸 지웠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됐나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와서 막 해줘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간사님들이 왜 하기가 싫었겠어요? 본인들이 반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공부 안 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학이 100점이 나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수학을 열심히 풀 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살아야 돼요. 취직? 다른 사람 104번을 떨어져. 그럼 우리는 몇 번을 도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105번을 도전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렇지만 기뻐해야 돼요. 남은 좌절해요. 우리는 기뻐해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일을 꼭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105번, 106번, 107번 하나님 200번 만에 들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그때는 어렸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집안이 막 무슨 이게 야전 사령관도 아니고 쑥대밭이에요. 그냥 오면 막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가 아버님은 맨날 흐렸다 개렸다 그래 잘 할렐루야 한 다음에 그 일이 안 됐어 하고 아니 집안이 아니에요. 막 그래갖고 이제 정신이 없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을 다 빌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의도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 예 하시는군요. 여의도 광장을 다 빌렸어요. 그리고 여의도 주위에 있는 학교란 학교는 다 빌렸어요. 그게 숙소예요. 그래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몇십만 명을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숙소가 안 돼요. 숙소가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줘요. 근데 쉽게 안 들어줘요. 그렇게 뭐 하늘에서 막 환상을 보고 뭐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돼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준 게 있어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게 뭘까요? 뭐였냐면 당시에 뭐 그때 호텔이 거기에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학교 빌려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자고 먹고 하려면 텐트를 빌려야 돼요. 텐트. 근데 이마트 가면 당시에 뭐 이마트가 있어서 막 텐트를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텐트를 못 사요. 비싸서. 그런데 한 군데 딱 텐트를 빌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게요? 어디겠어요? 남자분들 말해보세요. 금방 맞추시네. 남자분들 하니까. 군대 텐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시절입니까? 독재 군사 정권 시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반드시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 만나서 군대 텐트 빌리라는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방법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냥 대통령한테 전화가 오면 얼마나 좋아. 기적적으로 내가 그런 뭐 하나님 번호를 가리키면서 걸으라 그러네요. 그러면 기적이죠. 그렇게 안 돼요. 막 난리를 쳐갖고 대통령 막 수소문 해갖고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나요. 굉장히 어렵게 만나요.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랑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대화할 때 보면 뭐 20분 뭐 이런 거 하죠. 뭐 아베랑도 이번에 뭐 몇 분 그렇게 길게 안 만나줍니다. 짧게. 그러면 그때 짧은 시간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설득해서 이 종교 행사하는데 텐트도 빌려야 돼.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대답 못하겠죠. 여러분 가서 해봐요. 가능한지.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걸 뭐 이렇게 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불가능한 걸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복음도 전하셨대요. 물론 그분이 영접을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도 전했고 그 짧은 시간에 텐트를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와 김중호 목사님 대단하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길래 그때 군사정권 시절에 그 대통령이 텐트를 빌려줘? 아니에요. 김종호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마음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뭐 달변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얘기하셨겠죠. 예스예요. 예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그분 생각에는 그때 대통령 생각에는 그게 우리나라에 유익하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손님들도 오시고 그 열악한 나라에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그거 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스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엑스플로 74가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도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자, 그 장면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70년대 그 사진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화질이 안 좋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저기에 이제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모인 거고요. 저 뒤에 보면 환하게 금띠라 이렇게 금띠처럼 이렇게 있죠. 그죠? 뒤에 앞에는 이제 점점이 있는 건 사람들이고요. 저 뒤에 금띠처럼 있는 게 성가대예요. 만명 성가대예요. 그리고 여의도 광장, 저때 여의도에 허벌판이었어요.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한 채인가 있었어요. 한 채인가 두 채. 근데 저 시대에 이제 저렇게 저기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솟은 거는 이제 강대상이겠죠. 강사들 오면 이제 마이크 대고 이제 그때는 스크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이크 대고 드립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 보여주세요. 그렇죠. 저 뒤에 그 아까 그 금띠가 저렇게 좀 색깔이 진한 부분이 만명 성가대고요. 그 여의도 광장에 저게 다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많이 와 있냐? 낮에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등록한 사람들은 훈련 받고요. 저분들은 밤 집회에 낮에부터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앉으려고. 안 보이니까. 그때 스크린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면 앞에 가서 앉아야죠. 그죠? 그 다음 장면이요. 저 세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가운데는 빌리 그레엄 박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러분한테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에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 왼쪽에는 김중건 목사님. 세 분 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도 편애가 있으신가 봐요. 그 다음에요. 저게 뭐냐면 그 양산 아줌마 부대, 그 아스팔트 그 여의도 광장의 아스팔트 바닥에 그냥 땡볕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면 뭐면 어떻겠어요. 화장실도 막 그때는 세련된 게 없고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멀리 가야 되고 하는데도 저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저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저분들의 저런 고생. 그때요. 그 대통령이 마포대교를 다 막아줬어요. 차량을. 그래서 그 엑스프로 74인데 저도 기억나요. 어렸는데 마포대교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 여의도 광장을 오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 안 가요. 밤새 내 기도를 해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랑 김중건 목사님이시고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클라크 게이블 닮지 않았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보다 저는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거룩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요. 이제 저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이제 그 많은 숫자, 거의 밤 집회에 온 숫자를 다 매기는 건 아니고요. 등록한 숫자가 있어요. 사실 등록을 몇 명을 했냐면 30만 명이 넘게 했습니다. 그 숫자를 매겨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 대책 있으면 나와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30만 명을 매깁니까? 그 당시에. 근데 매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계속 불가능해,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막 시장 조사를 다니고 반찬 막 그럴 때 왜 저러나 저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이거다 이거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저게 쌀 씻는 장면이에요. 쌀 씻는 장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밥하는 장면이에요. 저런 게 몇 미터가 있어요. 몇 미터. 이렇게 여러 개를 해갖고 밥을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꺼내갖고 삽으로 밥을 풉니다. 이 저기 양동이에. 그 다음에 국은 그냥 미역국 같은 거에서 또 국을 퍼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숟가락 젓가락 자기가 각자 가져오고 반찬은 쟁반에다 그냥 정말 장아찌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해서 그 텐트에 갖다 주고 또 교실에 갖다 주면 그거를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기 참석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 밥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꿀맛이래요. 저게 꿀맛이겠어요? 근데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저 맛없는 밥을 먹는 것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만. 요새는 다 뭐라 그러죠? 어떤 분은 더욱 놀라워요. 뷔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요. 이 뷔페는 먹을 거 천지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근데 저 때는 저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 다음 뭐 장면 있나요?
저게 이제 밥이 됐어요. 그죠? 쌀밥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저렇게 저게다 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막 여기저기 나릅니다. 근데 이제 아침은 빵이에요. 빵하고 그냥 우유 이렇게 주는데 막 다른 데서 전화가 왔대요. 왜 빵이 도착 안 했냐고. 그래갖고 왜 안 했지라고 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자전거 뒤에 구루마 달아갖고 빵을 잔뜩 싣고 배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아저씨가 자전거 아저씨가 그 빵 싣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는 그거 팔아도 돈이 되는 시기였어요. 도둑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도둑이 와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 그 간증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모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모임하고 한 30명 정도가 밤에 끝나고 가려고 보니까 도둑이 신발을 싹 가져갔대요. 도둑이 얼마나 수지 맞았겠어요. 우연히 들어와 봤는데 신발이 30켤레가 있으니까 다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신발 밤중에 구하러 다니고 그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추억이 된 거죠. 사진은 다 됐나 봐요. 그러면 그 통계를 좀 볼게요. 그 당시 1974년 그래갖고 그 상립빵이 도망갔잖아요. 아니 빵 자전거 아저씨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가 중고등학생 방학이었어요. 그래갖고 중고등학생을 다 불러서 2명씩 태웠어요. 감시하라고. 1명씩 태웠대나? 그 구루마 뒤에다 1명씩 태워서 도망 못 가게. 그렇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합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1974년 8월 12월에서 19일 그때 참여했던 분 계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 성가대를 보면서 그것까지 자리까지 얘기해요. 나 저기 앉아 있었다고. 기억나시죠? 이분한테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세요. 이제 8월 10일부터 19일 5박 6일을 했는데 사람은 등록 숫자가 32만 3,419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들을 먹인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밤 집회는 프리예요. 아무나 와도 돼요. 처음 날 75만 명, 둘째 날 136만 명, 153만 명, 158만 명 이렇게 해서 연인원 655만 명. 한국교회 10분의 1에 해당, 왜냐하면 30만 명이잖아요. 그 당시는 한국교회가 100만 단위였어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와서 등록을 하고 전도 요원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 한 해 동안에 교회 출석 인원이 33%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1980년 초에 기독교 신자가 드디어 74년도에는 100만 단위였는데 정말 1000만 단위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하나님이 9.8배를 이루어 주셨어요. 물론 우연일 수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 부지런해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런 영적 부흥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했고 정말 전도 요원을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전도 폭발, 막 전도 훈련, 사형리 전도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1988년도에 뭐를 했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전 세계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문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교회들이 커지고 뭐 이런 이제 여기까지 발전을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 저는 애국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아니고 하느님이라 그랬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 그런 염원이 들어있는 너무나 좋은 애국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지었건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도 이슈가 복잡하니까. 어쨌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만세가 된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겠다 해도 지금이 가장 잘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저 때는요 목간통이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갔어요. 뭐 잘하면 열흘 그렇게 가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매일 샤워하시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 거에 우리가 이게 휠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왜 자동차의 바퀴를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지면 자동차가 자꾸 이렇게 삐뚤어져요. 바퀴를 잘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추고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가슴이 뛰어요. 그거 빨리 하자. 그거 누구를 시키고.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난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몇 세부터 모세가 몇 세부터 부르심을 받은 줄 아세요? 몇 세예요? 8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80이 안 된 분들은 명함도 내밀지 마세요. 아직 젊어요. 80부터예요. 인생은 정말. 근데 벌써부터 포기를 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럼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거는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뭘 바라겠어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제는 좀 위대하게 우리가 밤새끼 먹고 살려고 태어났어요? 밥새끼 안 먹어요.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고. 두 끼만 어떤 사람 한 끼만 먹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뭐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한다면 우린 기독교인이랑 다른 게 아니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기 위해서 일하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일하고 똑같이 한다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비전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걸 알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게 다 갑자기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엑스플로 74 하면서 간사님들이 나중에 다 링게를 꽂고 누웠어요. 끝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불가능 천지예요. 기도하면 해결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엑스플로 74 할 때 외국 사람들이 후원을 했는데 이제 큰 돈은 이걸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집을 다 팔고 별걸 그걸 생각을 해도 못 갚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절망해갖고 어머님은 이제 걱정을 하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버님을 말릴 수도 없고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빚진 거예요, 빚진 거. 그래갖고 이제 엑스플로 74를 했는데 그 돈을 많이 후원한 미국 분이 딱 와서 여러분이 본 장면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냐. 내가 헌금하겠다. 그러고 갔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길거리로 다 앉고 가족 흩어지고 저는 뭐가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뭐만 걱정하냐면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공부 못해도 그걸 잘해 격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돼 이건 아니에요. 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손주에게도 말해줘야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어느 날 이 아이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자꾸 주무르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그 비전만 하나님이 맞으면 하나님이 막 연결시켜요. 진짜 그래요. 뭐 이런 사람 나 만나고 싶어. 그러면 안 만나져요. 뭐 때문에 만나겠어요? 그건 내 이기적인 욕심인데. 근데 주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느 날 만나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지어요. 내가 바둥바둥거려서 성공 만들어봤자 가치가 없어요. 가치. 그건 본인 나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그거를 끌어안고 한나를 괴롭게 하고 한나를 울부짖게 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사무엘이 첫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정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가장 위대한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한나는 사실 제가 이제 KTX로 왔기 때문에 떠나야 돼서 아주 오래 이걸 할 수 없습니다만 한 6분만 더 할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사실은 지금 설교가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나의 노래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빨리 할게요. 5분 안에. 그 한나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그걸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니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그렇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거기 뭐라 그랬냐면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가 뿔이 달렸어요? 아니죠. 한나의 자존감을, 한나는 아들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느꼈어요. 죽을 뻔하다가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자기가 기댈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분인 나를 시기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댈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러면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요 베갯닛 외교할 수 있었어요. 맨날 엘가나 옆에 밤에 자면서 분인나가 못된 여자고 나를 못 사귀고 그 여자를 쫓아내야 되고 매일 이래봐요. 그러면 쫓겨나갈 수 있어요, 분인나가. 그러나 한나는 그걸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거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시면 바로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행동을 달아보시고 한나가 만약에 베갯닛 외교했죠? 한나도 아웃이에요. 어떻게 그런 여성을 쓰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여성에게 사무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한나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분인나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끄고 자기 일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 다음에 유족하던 자는 5절이에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옛날에요 저희 남편이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영화에 뭐라고 제목이 써 있냐면 역전의 명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러 가자 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 앞에 사는 명수 이야기예요. 저도 완전히 보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역 앞이 아니고요. 이 리버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 내가 인생이 낮아져?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높이게도 하시고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악해서 내가 분인나 같아서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러나 한나처럼 이노선 서퍼러가 돼야 돼요. 난 의롭고 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들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일이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역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닐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계획이 있노라.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는 앞으로 창창해요. 어떻게 삶이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재단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이에게 너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그 말 하잖아요. 아이가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말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제가 2마디만 아무리 바빠도 2마디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을 꼭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참 좋은 아이 같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믿어. 이 두 마디를 아이에게 꼭 해주세요. 막 화가 나죠, 애가. 그럼 근데 여기 손주가 있으신 것 같아. 연세들을 앞에 보니까요. 그럼 남편한테 합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해보세요. 남자들 그 말 좋아하죠, 그죠?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남자분들도 그 말 해요. 뭐라고 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해보세요, 남자분들도. 못해요? 해보세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 같소. 해보세요. 근데 남자가 나는 당신을 믿어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맙소.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모두 뭐 잡수시고 싶으세요 이래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나의 마지막 말만 볼게요. 10절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렇죠?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신앙이 단순히 자기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크로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미 한나의 시각이 어디로 가 있죠? 종말론에 가 있어요. 한나는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저도 저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한나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왕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메시아가 나올 거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왜?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한나는 메시아를 왜 기다려요? 왜냐하면 민족을 구해야 되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저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든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처음에는 자기 뿔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 가정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여인이 될 수 있다면 메시아를 낳을 수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걸 보면 한나는 분명히 자기 아들이 꼭 그런지까지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뭐를 기대했냐면 메시아여 빨리 오시옵소서. 굉장히 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나를 사무엘 1장에서 조명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 자식 혼자 우리 가정만 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민족이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가 살아야 되고 그죠? 이 세상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그것을 품에 안고 항상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컸어도 얘기해줘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걸 꼭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삶은 기대감으로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그냥 너를 50년 기다렸다. 이제 그 기도를 하냐? 이럴 수 있어요. 30년 기다렸다. 1년 기다렸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을 합시다. 하나님 뜻이면 정말 염려하실 거 없어요. 아이도 염려하실 거 없고 여러분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2분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 또 변해야 될 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대하게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맨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축복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고맙소.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여기 교회에 오기 힘듭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 이웃에 꽃실라이제이션을 해주세요. 제가 커피 살게요. 제가 점심 살게요. 갑시다.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분들이 싫어해도 은근히 손을 잡고 끌고 와주세요. 제가 과거에 전도를 못한 아이가 있어요. 제가 학교 때.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부인이 됐어요. 나를 만나자마자 얘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왜 그때 전도 안 했냐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전도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 기다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손이 뻗어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실래요? 우리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일단 데리고 오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배로 부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함을 담아서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아내 남편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도 기도해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정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